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10월 둘째 주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영광 예배 돌리겠습니다. 한 주간 삶으로 우리의 시간 힘차게 합심하여 간절히 속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권능의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돌릴 때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나가시는 축복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한 주간도 살지 못하고 아버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완악한 모습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교만하며 살아왔던 모든 삶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보혈의 위대한 역사 속죄의 축복을 경험하는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하늘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열림받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악한 권세는 물리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천군천사 대동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영광 예배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한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종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성숙되길 원합니다. 동백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돕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어버이들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을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어버이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자녀들을 믿음과 기도로 키우게 하시고 모든 삶을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께도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화목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축복하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몸이 상하여 아픈 이들을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속히 낫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환자를 보살피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서로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가대와 모든 순서를 맡은 이들도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박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그를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변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강사님으로 오신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거의 평생을 다 바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두 네 분이 선교에만 전념하시며 많은 신학생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의 40여 년 동안 국내에서도 GP 선교 대표도 하시고 선교에 열정이 있는 누구보다도 남다른 선교의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선교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김병선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할렐루야로 다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Selamat siang, Bapak-bapak, ibu-ibu dan saudara-saudara. 낮에 하는 인도네시아 말 인사말입니다. 예, 낮에 하는 인사말이 Selamat siang 그러거든요.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Selamat siang. Selamat siang. 어유 정말 잘하시네요. 단번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인사성이 밝아서 아침에 만나도 악수하면서 Selamat pagi, 또 낮에 만나면 또 다시 악수하면서 Selamat siang. 이렇게 항상 가까이 사람들이 열린 자세로 이렇게 사람들을 맞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이제 3개월만 더 있으면 40년이 되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전에 보내셨고요. 물론 중간에 제가 국내에 와서 한 5년간 목회를 한 기간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선교지에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꼭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다. 그 말씀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사야서 우리 PPT를 좀 누가 띄워주실까요? 예, 누르면 나오게 돼 있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미리 못 봤군요. 예, 이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목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경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시는 대로 이 성경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의 이 전지하신 지혜로 모든 것을 설계하셨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창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창조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영원토록 실제로 우주 만물을 잡고 통치하시는 통치자,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었어요.
모든 피조물에게는 지으신 이가 의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컵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물을 담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마실 수 있게 제가 마셨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 컵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모든 지음을 받은 것들은 지으신 이가 지을 때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다른 사물들에게는 그것이 그저 사용처 용도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가를 발견하면 그것을 따라 살면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향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그 목적대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예외 없이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세계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약속의 형태로 이렇게 될 거야, 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으로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에는 선언적으로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러니라 라고 선언적으로 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반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형태로 이렇게 될 것이니라 라고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든 선언이든 또는 예언이든 그거를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일을 미리 하나님이 의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성경에 보면은 그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약속, 그 다음에는 선언, 그 다음에 예언의 형태로 반복해 말씀드리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결과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크게 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물론 굉장히 많지만 대략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세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온전히 거룩한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다, 이런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 하나님이 얼마나 그저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하는 건데요.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그런 분이셨군요,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찬양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거. 그래서 먼저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주시는 거, 이게 또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이 세상에 보면 악이 있잖아요. 사탄, 죄. 그것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다 폐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죄악을 멸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좋으신 선한 통치가 온전하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우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크게 세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복,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악을 패퇴시키고 악의 지배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여기 우리말로는 내가 생각한 것 그랬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as I have planned 이렇게 됐어요.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말로는 또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경영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경영한 것이라는 말은 또 영어 성경에는 as I have purposed, 내가 목적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했고 하나님이 목적한 것은 100%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아수르 나라,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도 내가 다스리는 거야, 그들도 다 패퇴시킬 거야 말씀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이 계획과 목적이 범위가 어딘가를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다. 온 세계, 범위는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포함해서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온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을 펼쳐서 그 일이 완전히 그렇게 이루어지게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전적으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이것을 패하겠느냐. 아무도 이것을 말리거나 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도하고 하시는 일을. 또 그 손을 펴셨은즉,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목적하신 것은 그대로 다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 의도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처음에는 약속의 형태로 알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1절에는 명령을 주시고 2절과 3절에는 복을 약속하시고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요, 그 1절에서는 명령을 하셔요. 여러분, 요 명령에 제가 읽을 때에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잘 관찰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개의 명령형 동사가 보이죠? 첫째는 뭐예요? 떠나라. Leave your country. 너의 나라를 떠나라. Your people. 너의 백성을 떠나라. Your father's household. 너의 아버지의 집, 가족들의 보호장막을 떠나라. 사실은요,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가정의 보호 속에서 살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나라 떠나라, 너의 동족을 떠나라, 너의 가족관계에서 보호장막을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라고요?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들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똑같은 명령을 주시면 무엇이라는 명령입니까? 너 선교사야. 이제 너의 나라 떠나, 대한민국 떠나라, 너의 민족 떠나, 한국 사람 떠나, 그리고 너의 부모님들의 보호장막을 떠나서 내가 이제 하라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은 똑같이 선교적인 명령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과 3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5가지 이러이러한 복을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유명하게 창대하게 만들어줄게. 네 번째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줄게. 너를 만나는 사람 다 복 만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주시고 3절 상반절에는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적인 명령에 순종하면 망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5가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첫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룬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손이 번성할 걸 말하고요. 내게 복을 주겠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까 이건 진짜 복이고 큰 복이지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아주 유명하게 좋은 이름으로 알려지게 해준다. 너는 복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누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 내가 복 주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거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선교사로 부름 받거든 이런 복 누리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선교지로 그대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절의 명령, 2절과 3절 상반절에 그에 따르는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만 복받게 하려고 이 명령과 약속을 주신 게 아닙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All peoples on earth,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뭔지를 신약성경의 갈라디아 3장 8절에 바울이 설명을 하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요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3장 8절에 하반절에 요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는데 갈라디아 3장 8절에 그걸 인용하면서 누구라고 그래요? 모든 이방인들이 받는 복의 내용은 뭐예요? 갈라디아 3장 8절 앞부분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걸,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어요. 제 용서받았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거, 바로 천국 백성 되는 바로 그 복을 말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족장인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가지고 내 백성으로 특별히 택해가지고 복을 주면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 처음부터 from the very beginning, 아주 애시당초 처음부터 내가 너희 불러는 건 너만 목 터지게 하려고 내가 부른 게 아니야. 왜 불렀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내가 너를 불렀단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형태로 말씀하셨지만 시편 46편 10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선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제 직접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열방 중에서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거야. 전 세계가 나에게 경배하게 되고 내가 높은 걸 알게 되게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적으로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후에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예언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 말합니다. 이 세 방향,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악은 다 패멸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 나라가 노래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구약에 계속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성경 구절이, 구약의 예언들이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몇 구절을 살펴보면 시편 22편 27절에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겠다. 땅의 모든 끝. 여러분 땅 끝 그러면은 우리가 쭉 가다가 바다를 만나면 거기에 땅 끝 아닙니까? 근데 이쪽 땅 끝만 아니라 땅의 모든 끝,
서쪽으로 가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어느 쪽으로 가든지 끝까지 사람들 사는 데를 다 거쳐가지고 바다까지 가면 거기까지도 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 저 맨 끝에 땅끝 모든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실 거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게 되겠다. 여러분들과 저 한국 사람들이지만 구약시대에 보면은 뭐 저 동방에 그저 이름도 없고 알지도 못하던 동네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각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구약의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86편 9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 예외 없이 모든 종족 세계의 모든 종족들이 다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서 2장에 보면은 2장 14절 우리가 항상 찬양 많이 부르지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리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뭘까요? 63빌딩입니까? 사실은 대산이라는 거 있죠. 대산도요 우리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그냥 보여요. 근데 바닷물,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죠? 바닷물은요 어디는 물이 꽉 차 있고 어디는 물이 없고 그런 데가 없어요. 물로 꽉 차 있습니다. 물이 바다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1장 11절에 보면 구약 성경의 결론과 같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맨 끝이잖아요. 여러분 1장 11절 외우기 쉽죠? 911 아니고 111 1장 11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여기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 처에서 예외 없이 every place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건데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각처에서 every place에서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되는 이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중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를 잠깐 살펴보면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중심 내용을 따져보면 두 개의 중심 내용으로 딱 요점 정리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요점 정리해 주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데 다 모여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 모인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했잖니. 내용이 뭐예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가르칩니다.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역사서들도 다 선지자들이 썼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이건 시가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거죠. 거기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했잖니. 그리고 구약 성경을 그렇게 나에 대한 거다 말씀하시고 45절에 제자들의 마음문을 열어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46절과 47절에 두 절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 예수님이 두 개의 중심 주제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 첫째 중심 주제가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겠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거야.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거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지요. 요게 구약 성경 전체의 모세율법과 선지자율과 시편의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있어요. 47절에다가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여기서 그는 그 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지요.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가지고 모든 족속,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게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요약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 말씀이라는 대명사로 불리우는 전지하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 요거다라고 분명하게 요점 정리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성경 더 잘할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잘할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신학교의 구약학 주임 교수라고 그러더라도요.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 그 방대한 내용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거야.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야. 이 구원의 기초를 예수님이 다 마련해 주셨고,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에게 이 내용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 선교 전파될 것, 요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 구약 성경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중심 내용은 어떤 것이 신약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약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요. 그런데 또 신약 성경의 내용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고요. 누가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요겁니다라고 우리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전한 메시지가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약 성경이 단 한 권도 기록되기도 전에 이미 승천하고 지상에 안 계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사도들에 의하여 성경이 기록됐는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제일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들 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 이 사람들이 쓴 내용이 신약 성경 전체의 절대량이에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근데 누가와 마가가 사실은 바울의 선교팀의 멤버거든요. 물론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따라갔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린 바람에 2차 전도여행 갈 때는 바울이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써보낸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을 쓰는 글을 쓰는데 그 맨 마지막 장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는 지금 나와 같이 있다. 그리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내 사역에 매우 유익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볼 때에
누가도 마가도 바울이 죽는 날까지 동역자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가와 마가가 쓴 글과 바울이 직접 쓴 글을 우리가 합쳐 놓는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자기가 직접 썼습니다. 또 신약 성경의 그 복음서 중에 제일 두꺼운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어요. 또 복음서 중에 중요한 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어요. 그리고 유일한 역사책인 사도행전을 이 의원 누가가 썼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바울과 누가와 마가가 쓴 신약성경의 내용이 신약성경 전체의 절대량에 해당되는데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신약의 중심 내용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들하고의 관계는 어땠었습니까?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했어요. 저 사람들도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사람들도 율법 지켜야 되잖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예루살렘에서 모여가지고 소위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러자라는 걸 결정해서 알려줬는데,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2명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써주는 편지 가지고 이방 교회에 갖다 알려주자라고 할 때에 그 편지에 보면은 편지의 처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했다. 보세요.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그룹과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요 절대로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또 분명히 알잖아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자기 자신과 예루살렘 교회가 2명 보낼 때 보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신라인데, 그 신라가 팀이 돼가지고 같이 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대표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면은 여러 성에 이방 지역의 여러 성을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준 규례를 그대로 갖다가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전했던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사도 그룹이 전했던 메시지와 전혀 충돌되지 않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2장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그 유력한 자들, 사도 그룹과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내게 아무것도 그거 지가 잘못한 거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게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 잘하고 있으니까 간섭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을 영어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에는 번역을 하기를 They added nothing to my messag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다가 뭘 더해준 게 없다. 그거 틀렸으니까 고쳐라, 뭐 이런 건 더해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바울과 바울의 팀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런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가이사랴의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총독이 바뀌게 됐어요. 벨릭스에서 베스토로. 베스토 총독이 새로 부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그 가이사랴 총독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 신임 총독을 축하하러 온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 그 사람 좀 본래 만나보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임 총독이 그러면 잘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바울이라는 죄수를 감옥에서 불러낼 테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울을 감옥에서 불러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은 1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고 내가 전한 메시지는 요겁니다 라고 요점 정리해서 말한 내용인데, 그 바울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변론의 결론이 22절 23절입니다.
그런데 그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 모세가 했던 말,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것과 일치되는 메시지를 전했지 내가 새로운 거 만들어 가지고 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의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배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구약 성경하고 일치되는 메시지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 23절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하는데,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23절 앞부분만, 상반절만 똑 잘라서 제목을 붙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누가복음에 요약해 주실 때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과 똑같지요. 구약 성경의 내용하고 일치되니까요. 그 다음에 하반절, 사도행전 26장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빛을 전한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빛이 뭘 가르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이거를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한대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 이것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자 이것이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메시지라고 봐도 틀림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요점 정리해 주셨어요. 중심 내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다. 또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대표할 수 있는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이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다. 그거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셨어,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우리 온 인류 구원을 위한 기초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고, 곧 그 내용이 또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에게 전파돼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만드는 거, 이거 해야 돼라는 게 강조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 훈련시키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이번에는 위임령으로, 명령의 형태로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니들이 해야 될 일이 요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선교의 대위임령이라 그러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약속의 형태로 혹은 선언의 형태로, 예언의 형태로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걸 다 정확히 이해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실제로 구원의 길을 다 예비해 주셨어요.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제는 명령의 형태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서의 결론의 말이면서 예수님의 위임령, 유언의 말씀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야 돼. 내가 너희들과 같이 끝까지 같이 있어줄게. 성령 부어줘가지고 성령이 그 일을 함께 하게 해줄게.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냥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 그 일이 완성되는지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쭈었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어봤더니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쭉 설명하시다가 14절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언제 세상 끝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끝날이 오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세상 끝날이 온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요? 10월 28일 날이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런 건 볼 것도 없이 이단이에요. 그건.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몇 년 몇 월 며칠 그런 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이 다 갖춰져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이 민족이라는 단어는 에스노스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종족을 가르칩니다. 국가, 정치적인 나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종족들, 모든 종족들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범위는 온 세상, 모든 5대양 6대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 중에는요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예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그 말이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각 족속에 있는 사람들 every tribe, 각 족속 우리말로 각 요거 한 음절이지만 세계 어느 종족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못 찾아낸 것뿐이지 사실은 예수님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 가운데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예수님의 백성들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100%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뺏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벌받아 구원하신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그 날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날이 사람이 적어도 한 종족에 한 명 이상씩은 생겨야 예수님 재림에 오시고 성경의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구성돼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는 날이 올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데 그 백성들이 누구예요? 온 세상 나라들 주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바로 온 세계의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이 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날이 오게 돼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이라는 찬양 많이 부르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그때 이 장면 가운데 그때 같이 있을 거예요. 옆에 보면 각 나라에서 온 각 종족 사람들 검은 사람 뭐 노란 사람 하얀 사람 다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그 장면을 예언하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선의 종려가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원하시는
전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그랬죠. 여러분, 이 장면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세계 각 족속 가운데, 각 언어 가운데, 각 나라 가운데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날을 성경은 예언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이사야 14장 24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다고 그랬고 목적한 것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계를 향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남부 수마트라의 32개의 종족들, 한 종족 묶어 종족들, 뻑갈 종족들, 끼낌 종족, 까오르 종족, 그들 가운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직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발견되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선교 사역이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드리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 다 체질이 풀어져 없어질 것이고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온 세상 나라가 다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이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악한 것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계획을 완성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처음에는 약속으로, 선언으로, 예언으로,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친히 이제는 명령으로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 말씀하셨고 마지막 종족이 다 복음을 들으면 나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영원한 유형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남은 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목적에 일치하는 나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나의 역할이 요거라고 나를 지으신 거야 라고 내가 발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깨달으면 그게 나의 사명입니다. 사람마다 주신 게 달라요. 어떤 분은 건강 주셨고요, 어떤 분은 재능을 주셨고요, 어떤 분은 지위를 주셨고, 어떤 분은 물질을 주셨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거 가지고 남은 생에는 얼마가 되든지 이제는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두 가지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착한 종이다. 성품이 착해져야 돼요. 매일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던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님이 주신 이 일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주님이 상 주시는 걸 결정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품에서는 예수님 닮았던 사람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충성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후로 남은 생애를 주님의 우주적인 목적에 일치하는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